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편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직장에 가면 여전히 예전의 나입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맞나?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주 헬스장에 등록만 해놓고 운동은 하지 않는다면 몸이 변할까요? 당신이 피아노 학원에 돈만 내고 연습은 하지 않는다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깊은 친밀함,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2절이 정확히 짚어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설교를 듣는 데에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구별할 줄도 압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아멘 소리도 큽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증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일에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까?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을 실천합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본 후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곧 잊어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일어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생깁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10가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본질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핵심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착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무력함을 인정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항복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항복입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정죄가 아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한 관계로, 더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가능합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